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세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약속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함이라. 예레미야 29장 말씀.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의 미래와 희망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나 주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주님,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들 넘쳐나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찬양합시다. 새 힘 주시니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어 주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되어 주시옵소서. 신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아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 열정과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삶이 아무리 태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광명한 빛을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천근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빛나게 불러 주를 찬양. 우리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우리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우리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모배, 주 안에 감추인 모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을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양식 부어주시는 주님의 보좌의 처소로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새해 첫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해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감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으로 나오고 싶으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병상의 교우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오늘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급하여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첫 주일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구별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새 마음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첫 주일에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주일 계속 함께 지켜가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믿음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로 부활의 주님의 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각처에서 모여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2005년까지 못한 모든 믿음을 2006년에는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크게 축복하여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근성 목사님, 구재한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말씀이 불이 되어 말씀이 꿀이 되어 온 성들이 귀를 기울여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한 열쇠 남는 하나의 식구들로 크게 축복하여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의 하나님의 식구들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리하고 주차 관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편소 청소하고 식당에 들어 굳은 일하고 하나님 일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영역을 더하게 얻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이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건강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식구들이 올해 2000년에는 더 말씀 안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같이 큰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크게 축복하여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위에도 주의 영이 더 함께 하셔서 우리 교수님 아버지 김용희 김혜지 교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곧 목소리로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무린 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큰 은혜로 성공적인 뜨거운 예배가 이 예배 성공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줘 복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크게 복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인류가 여야가 하나가 되어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안보가 출통하시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게 도와줘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핵미사일 독가스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초체제 마음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초체에서 남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 조를 하나님같이 믿으라고 억서를 부리는 초체제 하나님 머리 되는 몇 사람만 심판하셔서 8천만의 믿음으로 국교로서 기독교 대한민국이 되어 혁명의 뜨거운 우리 민족 되게 얻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같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나라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계 속에 우뚝 쓴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하여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고 울적원성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불이 되게 마음을 비고 크게 은혜 받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가져가는 성전만 받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종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저들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생포하시사 하나님의 뜻한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그 감사한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말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복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그 신년 벽두가 당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은 나름대로 누구든지 기대하는 것이 있어. 바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망자가 바라볼 망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교회적인 소망도 있죠. 공통적인 우리끼리 갖는 소망.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소망은 차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똑같이 같이 누리고 같이 갖는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뭘까?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공통적인 것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건 제 마음에서 온 거예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남은 세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됐으면 좋겠다. 믿으면 아멘. 나 하나님 좀 속 좀 썩여야 되겠다는 사람 있나? 있을 수 없지.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하고 다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안에 목자장신 주님의 권능 안에 생포돼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다 그런 기대 가지고 있으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만 갖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만사라는 것이 우연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 그게 법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렇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도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넘치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해야만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마땅치 않다면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하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 잘하면 부모가 기쁘지. 속상한 부모가 어디 있나? 항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승리하는 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어.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과 이브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놓고 동산에 여러 과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지 않은 과일, 선악과라고 그러지요. 선악을 알지 않은 과일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해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얼마든지 떠먹어도 뭐 괜찮아. 다 떠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지 않은 이 과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 해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따먹지 않는 게 뜻이요?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먹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수방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그만 거기서 그걸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수방이 되어버리고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복되게 되어져 있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런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뒤에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고 여러분이 궁금할 건데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삶인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오늘 6장의 38절 39절 읽을게요. 같이 영상에 나올 테니까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이거야. 예수님은 당신 뜻 행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는 것에 모범을 보이신 거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벨,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설명 길게 할 거 없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근원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요.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의 비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리미트레스라고 그러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세상에 살아봐야 100년 넘게 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 게임이 되질 않아. 이건 차원이 달라. 이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 복되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내 뜻이 좋고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게임이 안 되지. 뻔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훨씬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을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부자 간의 관계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가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식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옳아? 아버지가 자식 뜻을 따르는 게 옳아? 물어보나 마나지 그거. 그렇죠? 불문가지라 그래 그걸. 자식이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섬기는 우리들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지당한 일이지, 합당한 일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잖냐 이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관계적인 면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주종 관계를 가르쳐줘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봤을 때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주인이 종의 뜻을 따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봤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저분의 뜻대로 돼야 되고 저분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목자하고 양의 관계를 볼 때에 목자가 양들의 뜻을 따라가지고서 목자가 일을 하나?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렇죠? 비교가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된 존재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는 잃어버린 아멘을 좀 찾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냐 이거야. 내가 지금 천천히 잘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 지금 제 말이 틀려요? 당연하잖아. 이리 봐도 옳고 저리 생각해도 옳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된 일도 되고 우리 주님이 본들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면을 봐도 저런 면을 봐도 그것이 마땅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 여기는 이론이 필요가 없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지혜를 따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 간단하지 않아. 쉽질 않아. 해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 이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쉬울 것 같으면 뭐 문제가 있나? 하늘나라 가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면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거기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질 않아. 왜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반항하는 세력이 있어. 항거되는 게 있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게 부딪히느냐? 그 부딪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나라는 나, 제 개인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의지력을 가진 인간은 내 뜻, 내 방법, 내 판단,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첫째 주일이니까 더더욱 오늘은 교회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나 오늘 교회 갈 것 없어, 오늘은 저 등산이나 가야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했으면 교회 못 나오셨지. 이와 같이 인간은 나름대로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게 됐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걸 가지고 있어,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으면 괜찮는데, 하늘나라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런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천국이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딪힌단 말이야, 항상. 그렇죠? 내 뜻대로 저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혀, 항상.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 뜻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 다 똑같아. 여러분이나 나 육신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라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원수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야. 부딪힌다는 얘기지.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어려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늘나라 가면은 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거기는 육신의 욕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부딪힘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건지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사단의 방해 공작.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요 마귀라는 놈이 많이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하는 놈이야 이게. 아까도 에덴 동산 얘기를 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냥 괜히 그 따본 거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뱀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단이가 그거 따먹으라고 얘기하잖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 한 거야.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까지 눈이 밝아지고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브가, 여자가 먼저 홀짝 마음이 뺏겨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홀딱 따먹고 나중에 남편도 먹게 하고 그랬잖아. 요게 마귀가 거기서 이렇게 장난이 하지 않았으면 안 따먹을 수도 있었지 않아요. 마귀라는 놈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 미혹하고 흔들리고 방해 공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은 참 화려한 게 많아. 요즘 세상 같은 거는 더더욱 말할 것 없어. 요즘 같은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휴대폰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 다
다 보면은 이거 쳐다보고 앉았어. 전철에 봐도 다 이거 주사 보고 앉아 있고, 뭘 보는지 길 가면서 다 항상 요거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나? 여기 있지. 그랬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유혹,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하는 것 같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별별 것들이 다 유혹을 하는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큰 장애가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지. 믿으면 아멘.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되면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는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방해가 되냐면은 무지가 문제야. 무지. 뭘 무지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무지한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무지가 문제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고 그래야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 내 육신적인 욕망이 방해가 되고, 사단 세력이 방해가 나를 하고, 세상 유혹이 나를 방해하고, 무지함이 나를 방해하고, 이래서 몇 프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다 이거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오늘 또 신년 첫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권고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요,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까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뜻을 따라 살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디서 통해서 알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무지한 사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뭐 성경책을 그냥 품에만 안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요. 백날 그거 품에 앉아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도록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는 마음. 금년에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내 자신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간에 충돌이 되잖아. 서로 반대가 돼. 아까 말했죠. 로마서 8장 7절에 너희 생각,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셨잖아. 그게 이게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충돌되고 항상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오잖아.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지. 육신의 욕망이 이기면 육신 뜻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어.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라. 내 뜻을 포기하라 이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 나의 욕심의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에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신령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알았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 뜻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더라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기도만 해야 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간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하나님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 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냐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요. 일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라고 하면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잖아 지금.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간하는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기도 많이 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갈등을 가지셨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 죽음인데 그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빵 쏴서 죽는다면 차라리 눈 딱 감고 있다가 빵 하고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못을 박혀가지고 발과 손에 못을 박혀서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것,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집회 앞에 지고 져야 될 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잔이 뭐요? 죽음의 잔이지.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 내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은 만날 수가 있잖아.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면 더 좋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 많이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거들랑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늘 기도해.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어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 불이 무슨 불이요?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지. 아시지다. 성령의 불이 펄펄 끓어오르는 재단, 끓어오르는 재단, 성령이 함께하는 재단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시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먹고 배부르고 다 얻어먹기도 하고 뭐 기적도 보고 별것 다 봤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주님 따라가지 못했잖아. 다 떠나갔잖아.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함이 있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순교적인 사람들이 되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랑이 충만해야 돼. 사랑이 가득해야 돼. 사랑의 은사가 주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별거 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죽음도 갈 수 있대요. 두렵지 않아. 죽음도. 사랑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사랑만 있으면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즐거움으로 해도 항상 부족하고 사랑만 넘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셔서 그냥 언제든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불불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될 거다 이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그 방법밖에 없고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그 길밖에는 또 없고 우리는 뭐 더 높여서 나라고 마찬가지도 되겠지만은 그 확대할 것은 너무 크게 하던 말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가 많다. 알고 살아라.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말씀 가까이 해라. 자신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라. 성령 충만해라.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고 가능하면은 금년 1년 동안 남은 삶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복된 삶을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은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거들랑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는 일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준 길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싸우니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아버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아버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된 삶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 노다니엘 형제님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른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모든 것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적은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시무장로님으로 바로 지난주겠죠? 아니요. 신년 첫 시간 예배까지 수고하신 이태수 장로님, 오늘 원로 장로님 되시니까요.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이태수 장로님 나오시는데 원래 시간이 좀 샬롬이시기 다시 샬롬으로 복귀를 하셨네요.
올라오실까요? 네, 이쪽으로. 예, 위로 올라오십시오. 앞을 보시고 쓰죠. 네,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되실 때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살펴주시고 또 본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뭐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의 아버지로 또 섬김의 현장으로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대패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꽃다발을 전달하실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래도 말씀을 잠시 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원로 장로 추대패 이태수 장로님께서는 그동안 충성스럽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시며 몸된 교회를 돌아보셨으며 성도들의 본이 되셔서 늘 수고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오셨으므로 이에 강북중앙교회는 이를 존귀하게 여겨 원로 장로로 추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2026년 1월 4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강북중앙교회 담임 목사 구재원 전달할 때 큰 박수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다 놓으시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조나선 권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또 자녀 하나를 또 얻었다는 게 두 번째 저에게 큰 축복이고, 세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강북중앙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기도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원로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여기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로님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는요 이렇게 또 여러 장소에서 장로님의 모습을 뵐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위원장으로 또 여러 역할들로 하시던 일을 이제는 다른 부분을 샬롬으로도 다시 역할도 하시고 또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늘 서 계셔 달라고 이 시간에 좀 축복하는 기도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태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강북중앙교회에 또 보내시고 세우시고 강북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늘 세워주셨다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시게 되었는데 교회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섬기셨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하셨던 모든 역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나아가는 동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기도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장로님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모든 길들에 동일한 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이 서 계셨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어섬이 있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태수 장로님 이렇게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변치 않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본이 되셔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섬김의 현장이면 섬김으로 축복의 현장이면 축복으로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서는 함께 기쁨으로 연합하는 여전한 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우리 장로님의 2026년 또 새롭게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 손 붙잡아 주셔서 동역자로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현장에 우리 장로님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뵙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도 그 본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또 똑바로 드리는 것처럼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오늘 첫 주일을 구별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단추를 껴서 이제 52번째 단추가 딱 맺어지면 그러면 연말인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주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으세요. 문대중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박정선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셔서 발인까지 다 마치고 장례를 다 마치셨습니다. 문대중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박정선 집사님 같이 오실까요? 예, 앞에 마이크가 없어서 단에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시.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요. 아니요, 지금 설치하기 늦었어요. 예,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요. 네. 자, 차렷 인사할 때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상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번 주일 새벽에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소천하셨습니다. 연말이고 바쁘신 와중에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드렸는데 그 지방까지 그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위로와 그 기도 때문에 그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관식 때 하관 예배 때 저 바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동생 방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평안한 가운데서 가셨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대중 집사님 아버님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 병원에 요양원에 계속 계시면서 그러셨는데 그 계셨던 교회에서 전체 그 장례를 집례를 해주셨고 저희는 그냥 문상만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요 총남선교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새해 첫 헌신예배인 만큼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섬김이 분들이 선서하고 하는 섬김이 헌신의 시간이 있고 또 다음 주도 3부 예배는 총 여선교 헌신 예배로 특별하게 좀 구별돼서 3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광고인데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 이름이 올라갔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1월 11일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올려야 돼요. 더 지체하면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1월 11일까지 혹시 오늘 잊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꼭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 작성하시고 혹시 늦더라도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니까 이 부분 꼭 살펴주셔서 지금은 안 필요한 것 같지만 한 주 지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요 저희가 신년 첫 시간 예배 참석하셨던 그때 선물로 드린 수첩하고 그 다음에 말씀 카드를 이제 광고를 했는데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2부 예배 오신 분들께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신년 첫 시간 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나가서 혹시 모르니 이미정 전우사님께 혹시 남았냐고 물어보시면 수첩하고 이 말씀 카드가 있는데 말씀 카드 받으신 분들은 뒷면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 카메라를 비추시면 그 말씀 카드와 똑같은 이미지가 핸드폰에 떠요.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다른 사람 거를 빌리셔서 QR을 찍으시면 그분 거 나 저 말씀 필요했는데 바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셔서 뒤에 좀 보여줘 해가지고 찍으셔가지고 이미지를 가시고 매달 다르게 말씀을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카드 청년부가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 카드 여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정 전사님께 문의하셔서 말씀 카드도 그렇고 수첩이 혹시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가능하다면 또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새해를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금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같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